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5월 24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무궁한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와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땅이니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부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셨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들어야 할 눈을 세상을 향하였고 주님을 향해 뻗어야 할 손을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데 쏟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자비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평생 힘써야 될 일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부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될 것이다. 기도의 열매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단지 간절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게 하는 것, 또 비가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무한한 기도의 열매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적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은 무한한 기도의 열매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두 번째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후자에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는 거고요. 그 사랑을 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제자들이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사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힘써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힘써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곧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쁨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얻고 싶은 것을 얻고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구하지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갔더니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를 위해 쏟아붓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한평생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격려할 만큼 그의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려면 이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시죠. 첫 번째로는 가까운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압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한 번도 이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3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러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을 대할 때 이러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쉐마 학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쉐마 학당 시간에도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언제가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시기였는가? 이 질문을 대답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이 마라와 같은 쓴물의 시간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이 무겁게 시작된 이야기는 서로 돕고 좀 더 친절해지기로 약속하면서 은혜 가운데 끝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당연한 게 가장 소홀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고 믿음의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동사가 중요합니다. 세운다라는 동사와 가라는 동사입니다. 이 세운다라고 하는 동사는 특별한 사명을 주어 직분에 임명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간다는 것은 가야만 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세워서 가게 하였다. 가는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주님의 목적은 그들을 세워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명령에 부지런히 순종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고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잃어버린 소홀히 여겼던 대상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거센 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플리드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다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 촬영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찬양팀 주중에 나와서 녹화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5월달 헌금은 이번 주말에 개수하려고 합니다. 모신 헌금은 목자들을 통해서 총무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복된 삶일진데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안에 거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빛을 발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오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시간에는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것이 이번 한 주간도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